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우리가 1월에 멈췄던 창세기를 다시 묵상해 봅니다. 자, 창세기의 스토리를 통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또 아침마다 기대해 보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그거 네 손에서 딱 놔봐라. 그럼 우리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또 배우자,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명예, 재산, 아니면 평생 이뤄온 어떤 커리어, 우리는 이것을 나의 이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걸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우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이유는 유혹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고 더 그 믿음이 깊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끔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뭘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웃음, 자기 손으로 죽여 번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거두어 가시는 것인가? 우린 이런 모순된 상황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니 모리아에 있는 산까지 사흘길을 갑니다. 이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말하고 있지 않아 우린 추측할 수밖에 없지요. 옆에서 천진하게 따라 걸어오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마 그 심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올라갈 거야,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죽어도 살아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또 이삭이 물어요.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뭐였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데 눈앞의 현실은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여긴 여전히 가나안 땅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들에게 뭘 말해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듣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들의 모범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유이지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이 자기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메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잖아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메고 십자가 나무를 메고 골고다 산을 모리아 산을 올라가십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결박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외치며 이삭을 대신할 어린 순양을 준비했고 그것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하지만 골고다에서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어주셨고 모리아 산에 순양 이삭을 대신한 순양이 있었다면 골고다 2000년 후에 골고다 모리아 산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인류를 대신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살짝 나홀의 후손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리브가가 등장하잖아요.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통해 약속의 씨앗이 계속 이어져 가죠.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살리신 장면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약속대로 리브가를 준비하고 이삭에 대해서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준비했어.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너희가 대신 살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죠. 우리에게도 각각 나만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더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 내 커리어, 내 건강, 내 평판,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사역, 또 교회까지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놓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포기해 하나님은 오늘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삭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가 놓지 못하고 움켜쥔 나의 이삭이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고 골고다에서 독생자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믿음을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창세기 묵상이 시작됐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